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내용이 조금 많아요. 다른 데는 좀 짧은데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형식은 비슷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런 게 부족한 게 있어 하면서 그걸 지적해 주시고, 이걸 잘 지켜서 이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마치게 되죠. 우리가 몇 교회 살펴보면서 이런 형식으로 글이 한 편 한 편이 써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눈이 불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주일에 에베소 교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탁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눈에서 그냥 불꽃 같은 그런 눈, 그죠? 그리고 주석 같은 그 발. 그 앞에서 한번 소개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할 때는 불꽃 같은 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2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속 모르지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속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내가 안다. 그것을 내가 살피고 있다. 그리고 그것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라고 그렇게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어떤 칭찬일까요?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좋은 칭찬이에요. 그렇죠? 네 사업, 네가 하는 일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섬김도 알고 인내도 알고 말이죠. 예전에 그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인내도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연약한 그런 신앙이었는데 그 나중은 지금은 훨씬 성숙하고 훨씬 영적으로도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단히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이곳은 다른 곳보다는 그래도 황제 숭배가 좀 덜한 곳이었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일, 황제에게 숭배 안에서 막 어려움 고초당하는 일은 좀 다른 지역보다는 덜했대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행해졌던 곳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는데 양모, 염색 산업, 기타 등등 해서 많은 산업들이 발전했던 곳이었대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배경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무역을 이끌어 나가는 그 업종마다 길드라고 해서 이제 조합이 생긴 거예요. 저도 이 삼척에 오니까 이 바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조합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게 참여하지 못하면은 이게 뭐 별로 취급을 못 받는다 그래요. 보통 여기 토백이들이 이제 그 조합을 이제 끌고 나가고 한다고 하는데, 이 두하디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염색 하면 염색 조합이 있고, 또 양모 하면은 양털 관리하는 조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 안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또 그 경제적인 어떤 사업을 꾸려 나가기가 어려워서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그런 조합에 각각 가입돼서 거기서 지내는데,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도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이 무역 조합에 들어가서 그냥 경제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역 조합에 들어가니까 이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는 거예요. 수호신이. 그래서 그 수호신을 섬기는 제의도 해야 되죠. 우상에 바친 음식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제의 가운데 또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는 일, 성적으로 부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일에도 또 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은 그리고 말씀이 안에 있는데 그 삶의 현장은, 내 일하는 삶의 터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버티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잘한 것들 많은데 그 삶에 있어서는 흐트러지는 부분이, 타협하는 부분이, 느슨해진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것까지도 이러면 안 돼 하고 이제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이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야,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타협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고 휘저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 왕비가 이세벨이었죠.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악한 왕 가운데 손꼽히는 왕인데, 그에 못지 않은 왕비가 또 이세벨이었죠. 이 이세벨은 더 독한 여자였어요. 이방에서 들어왔는데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앙 그까지도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바알 제단을 쌓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바알 제단 쌓아주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죽이고 자꾸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런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 그 숫자가 850명이었거든요. 850대 1로 거기서 싸운 거예요. 그 이방신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많고, 이 엘리야가 기가 팍 죽었던 게 뭡니까? 나 혼자서 이 일 감당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눈에도 지금 하나님 선지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일을 이세벨이 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갑자기 신을 바꾸라고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니까 하나님도 믿어. 그런데 바알 신도 믿어.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만들고 악성 종양을 심어서 그 건강했던 몸을 망가뜨리는 일을 이세벨이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예수님 잘 믿자. 그런데 우리 삶의 터 위에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죽잖아. 우리의 조합의 그 상황이 이런 거잖아. 우리가 거기서 쫓겨날 수는 없잖아. 그냥 거기서 우리 이렇게 또 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 이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좀 잘못돼도 괜찮아 하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말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그 아합 왕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요. 아합이 어느 날 이렇게 창밖을 보는데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나봇에게 내가 값을 잘 쳐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좀 나에게 팔으라고. 나봇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다른 포도원을 줄 테니까 우리 바꾸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됐느냐?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오는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은 말이죠, 그런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지파마다 이렇게 땅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나누어주고 지키라고 하신 그 땅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것을 다른 분에게 아무리 왕이라도 그것을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아합 왕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저걸 꼭 얻어야 되는데 속상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세벨에게 해줘. 그랬더니 이세벨 왕비가 그것을 듣고는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짭니까? 이 나봇을 말이죠, 죽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모함을 하고 이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나봇이 죽임을 당하죠. 아주 독한 여자죠. 저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운영되는 어떤 세상의 원리와 그런 것들을 그냥 타협하면서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무던히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위험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나갈까가 적용되는 가정, 내 삶의 터 위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정신이 수용되고 그 가치관이 펼쳐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운영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의 현장들은 많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까지도 선명하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 완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완전과 거룩의 삶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을 때, 삶의 터 위에서도 있을 때 그것이 완전한 삶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동일할 때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충하고 용납하고 죄로 오염되어 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바짝 붙어서서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세상의 정신이 그래요. 예전에 누가 우리 강사님이 말씀하셨나요? 정신이 절대 정신을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절대 정신, 절대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맞아 하면서 거기에 다 마음을 맞췄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가 어디 있어? 너도 맞아? 그런데 나도 맞아.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게 절대 진리야? 아니야. 불교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다 진리고 기독교 너도 진리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도 용납해주고 우리도 품어줘야지. 왜 너네만 절대 진리라고 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공격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 어느 편에 설 거냐? 머뭇거리지 말고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빛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또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아주 섬찟한 그런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까지도 살핀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대로 갚을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마음을 잡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두아데라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새벽별을 줄 것이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권세를 너희에게 똑같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사는 것, 그거 잠깐 얻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라는 걸 저도 압니다. 저도 신문사에 있어 봤으니까 세상 맛을 알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하형록이라는 분의 회장님의 그 이야기를 잠깐 해요. 이분이 성경대로 사업하기, 그걸 마음에 두고 책을 써 내셨는데 성경대로 사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가 그래요. 추구하는 이념이 우리는 수익을 얻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아주 좋은 연봉을 줍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기로 작정을 한 분이죠. 이분이 그전에는 아주 잘 나가는 그 건축 회사의 이사였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이사가 됐어요. 그런데 벌어서 자기 아파트 사고 자기 재산 늘려나가는 일에만 집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요. 병원에 갔죠. 갔더니 심장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침상에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기다리면서 성경책을 읽다가 잠언 3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 운영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할 즈음이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살아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를 붙잡고 제 삶을 그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의 회사에서는 다시 와서 일해라 라고 하는데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는 이미 세상이 운영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것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지하실에서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직원 둘과 함께 일을 시작하는데 주차장 건설하는 그런 일을 시작해요. 자그맣게 시작했는데 10년 내에 급성장해가지고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가운데 랭킹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신, 성경의 가치가 그 회사를 지배하고 그 가치가 좋아서 나도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미국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들은 보면 다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의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까라는 거예요. 하루는 일을 하다가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보니까 자기 회사에서 내는 하자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낸 하자인데도 자꾸 이제 뭐 핑계를 대고 떠넘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네가 품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처리하겠습니다. 다 걷어내고 다시 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만 주고 더 큰 일이 생기면 또 그 사람한테만 주고 또 입소문 내줘가지고 여기는 한번 맡기면 끝까지 책임져 주는 데야. 그때는 잠깐 손해였지만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꾸려나가니까 말이죠.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컸던 거죠. 그런 정신으로 살아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손해가 되고 망하고 아니에요. 주님의 정신으로 살았을 때 그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그리고 그 진리가 오히려 가치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세벨처럼 우리에게 타협시키고 우리에게 괜찮아, 교회 바뀌잖아 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속지 말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지켜 세우고 우리는 뭐라고 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그런 귀한 발걸음, 그래서 네 행위까지도 내가 보고 복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사랑한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속한 삶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변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